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금년 2025년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한 해입니다. 선교 140주년의 의미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두 번 지나는 해가 한국 선교 140주년, 올해 2025년입니다. 70년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끝내고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 회복되었고, 성전 회복되고, 신앙 회복되고,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두 번의 끝을 맞이하는 한국 선교 140주년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회복을 꿈꾸게 합니다. 1955년 한국 선교 첫 번째 70주년은 물리적인 붕괴를 회복하는 선포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일제강점 이후,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직후입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소멸된 상황 속에서 나라를 재건하자며 허리띠 졸라매고 달려왔습니다. 모든 물리적 붕괴 속에서 한국교회 일으켜 세우자며 70년을 달려왔습니다. 1955년 한국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약 60불 정도 되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은 36,600달러입니다. 대략 6만 100%가 성장한 것입니다. 1955년 당시 기독교인 수 대략 50만 명 정도 되었고, 지금은 800만 명으로 추산을 하니까 1,500%가 성장했습니다. 나라가 성장했고 한국교회 성장되었습니다. 한국 선교 70주년 목표가 잘 완성된 이 140주년을 맞이하는 시간이 바로 2025년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두 번째 70년을 맞이하는 금년은 어떤 회복이 선포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통찰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한국 선교 70주년이 물리적인 붕괴를 맞이했다면 올해는 영적인 붕괴입니다. 교회의 신뢰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치 이념 양극화를 넘어서 아령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양극단에 커다란 두 개의 덩어리가 있고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 이 정치적 대립이 아령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 가만히 있어도 성장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몸부림을 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100명 미만의 교회 중에 30% 이상이 10년 안에 문을 닫을 것이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긴박한 위급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의 목표는 영적인 붕괴를 재건하고 일으키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무너진 신뢰를 일으키는 선포를 해야 되는 그 중요한 기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위기를 바라볼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생명 걸고 예수 십자가 복음 전했던 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정신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순교자적인 핏값이 민중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엄청난 위기,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면 살아납니다. 지금은 모든 무너진 영적인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부흥을 꿈꾸고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흥의 은혜를 갈망하자. 부흥의 은혜를 갈망하자.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복잡한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이 경제적인 위기를 볼 때 정말 우리나라 이러다 큰일 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가? 성도 수가 급강하고 있는 이 교회에,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2009년도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겨울에 이제 교회 가려고 주머니에 손을 얹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재채기가 나와서 길에서 재채기를 했습니다.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이거 재채기 하다가 허리를 다칠 수도 있는가? 여러분, 겨울에 재채기 하다가 허리 디스크 환자가 실제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이 너무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교회를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수요 저녁에 찬양도 해야 되는데. 허리를 부여잡고 지하철 2번 갈아타고 마을버스 갈아타고 교회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보자마자, 목사님 저 재채기 하다가 허리 다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치유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치유기도, 성령의 고치심,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를 믿지만 아프리카나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가 있지,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수많은 의사들이 있고 좋은 환경, 병원이 있는데 병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병원 가서 기도하고 고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파 보니까 신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냥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아파 보니까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왜 나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생각을 했을까? 되돌아보니까 덜 아파서 그래요. 덜 아파서. 진짜 아파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때 목사님이, 이전도사님, 예수님 사랑해요. 목사님 예수님 사랑하죠. 아파 죽겠어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면 전도사님이 직접 마음 다해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제 허리가 오른쪽으로 돌아갔다가 왼쪽으로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저절로 고쳐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성령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령님 오시면 고쳐진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믿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령님 오시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성령이 우리나라 가운데 오시면 대한민국은 살아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어려운 한국교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할 때입니다. 부흥의 은혜를 소망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는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공동체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박국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이름의 뜻은 껴안는다, 씨름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의 아픔을 내가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로 그 위기를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흥의 은혜를 소망하자고 부르짖어 외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국에 심어놓으신 영적인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로 형제가 찢겨져 분열의 상처가 극에 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이스라엘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형제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며 유다 백성들 비난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우상 숭배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너희는 망해도 싸다. 당연하다. 형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표명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 나는 예배를 드린다. 11조도 한다. 봉헌도 한다. 율법 지킨다. 이 나라는 안전하다.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하박국, 남유다 여호야김 왕이 통치할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호야김 너무도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성경책을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던 왕이 여호야김이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유다를 심판합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 유다를 침공하여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다니엘 같은 이 젊은 인재들 함께 포로가 되어 먼 타국 땅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망해가는 나라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박국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멸망해가는 그 백성들 보며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시겠습니까?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남유다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이 민족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백성의 선함이나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긍휼함 때문에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수년 내에 다시 부흥하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그리고 문제 앞에 쓰러지는 사람들 앞에서 나라의 운명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앞에서 나라는 재건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공동체는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런 기도는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할 수 있는 사람, 이 나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는 하박국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유행도 지나가고 식상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부흥의 참된 의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함, 화려함을 추구하는 값싼 부흥을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부흥,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예언자적인 통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흥, 무슨 뜻입니까? 다시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었던 것들 살아나고 침체되었던 것들의 활기를 차고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박국 멸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흥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잘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공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민족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우상 숭배자들의 조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박국은 이러한 마음을 다하며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부흥을 간절히 외쳐 부르는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심장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으로 찢겨진 사회를 보면서, 비난의 말로 서로 가슴에 못을 박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주여, 주의 백성들 다시 살려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의 기도가 물밀듯 터져 나와야 될 때라고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 자원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속에 교회 성장했고 경제 성장했고 교육도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잘나서 누리는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여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 시대만큼 우리 민족사에서 고통스러웠던 시대 때도 없었습니다. 국권, 일본의 손에 통째로 넘어가고 황제는 폐위를 당했습니다. 나라를 살려보려고 했던 모든 애국지사들의 노력이 수포로 끝나버렸습니다. 국민들 절망에 휩싸여 넘어집니다. 세계가 모조리 대한민국을 외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조선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목이 터져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꽁꽁 감춰두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미워했던 사람 서로 찾아가 용서하고 부둥켜 안아 용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회개, 그리고 부흥의 불길이 예배 시간마다 불타올랐습니다. 어린아이, 성인, 남자, 여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부흥의 은혜에 사로잡혀 불신자를 구원하려는 복음의 구원의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평양의 북감리교 선교사 노블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흥 운동은 1907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속되었고 평양 시내 교회를 새롭게 만든 후 시골과 멀리 남부까지, 그래서 한반도 전역의 모든 선교사들이 부흥 운동의 영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확산되었다.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남쪽으로 흘러옵니다. 서울로,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광주로 흘러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만주와 중국까지 번져 나갔던 것입니다. 부흥의 은혜를 갈망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부흥의 은혜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참된 부흥의 은혜는 회개의 몸부림입니다. 언제나 부흥의 은혜는 회개의 몸부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타락한 시대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대학교 교수는 설교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지우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으로 순화해서 용어를 고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는 다른 말로 미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직면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1907년
부흥의 은혜를 이 시대에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나라가 살아나고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부흥의 은혜를 갈망한다면 나의 죄를 보며 몸서리치는 회개의 몸부림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시대나 부흥의 선행 조건은 회개였습니다. 1903년 원산 기도회에서 캐나다 의료 선교사 하디 선교사 회개합니다. 애를 썼지만 선교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합니다. 왜 실패했는가? 선교사들의 교만과 우월 의식,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이 교만했습니다. 수준 낮은 조선 사람들, 글도 알지 못하는 조선 사람들, 밥 한 끼 주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미개해 보였던 조선 사람들, 주여, 수준 낮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우월의식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교만으로 가득 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진지한 회개가 있을 때 그 회개의 물결이 한반도 전체에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하디 선교사의 회개가 시작된 1903년부터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이를 때까지 회개의 물결이 이 땅을 강타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사람,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여 주여를 외치며 기도했던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물붓듯 이 땅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이것이 일제강점 시절 순교자 핏값으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지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공산당의 칼과 총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면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거룩한 빛으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죄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부흥의 은혜를 갈망하자, 이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자는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의 추악한 죄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주여, 내 인생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할 때 죄 사함의 축복을 얻습니다. 회개의 깊이만큼 부흥의 은혜는 깊어집니다. 회개의 높이만큼 부흥의 은혜는 높아집니다. 회개의 너비만큼 부흥의 은혜는 넓어집니다. 회개할 때 성령님 임재해 주십니다. 두 번째, 부흥의 은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1903년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물결, 1907년 평양 대부흥,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로 연결됩니다. 이 당시의 성령 충만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성령 대폭발의 역사적 흐름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웨일즈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유럽 땅을 덮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거쳐 아시아로 흘러 들어오며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도의 출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영국의 13살 아이였던 이반 로버츠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광부의 아들이었던 이반 로버츠, 걸핏하면 친구들과 어울려 싸우고 욕하고 불량 서클을 만들어 사람 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당시에 LA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에서 한 메시지가 이 청소년 아이의 마음에 꽂혀버립니다. 누가 성령을 갈망할 것인가? 누가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성령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이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음에 꽂혀버립니다. 그래서 조직폭력배 무리 속에 들어가서도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1명, 2명, 3명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7년, 어느덧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합니다. 이반 로버츠가 20살이 되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 떨어진 것처럼 그 조직폭력배 공동체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건달들이, 청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일어나서 마을과 교회와 도시로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달려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새로워졌습니다. 그 엄청난 성령 폭발의 역사가 1907년 평양 대부흥회 운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길선주 장로님 일어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이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장로인 내가 이 돈을 가르쳤습니다. 말씀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던 내가 돈의 눈이 어두워서 그 돈을 훔쳤습니다. 이 죄를 고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장로님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눈물로 고백합니다. 교인들의 회개, 눈물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하나씩 청산합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것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통해서 소돔 땅이라 불렸던 그 평양이, 그 저주받은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비어선 신학교, 이화학당, 배제학당 등 그때 다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고 나아가 중국 부흥 운동의 도화선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죄의 한계를 부셔뜨리는 일입니다.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의 은혜를 갈망하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며 어젯밤 기도했던 한 가지는 우리 예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타올라서 예본교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이 이 제단 가운데 떨어질 때에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부흥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흥의 은혜는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전도 운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이 죽어가는 이 조선 땅, 이 땅의 운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직 민족 복음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당시 100만 명 구룡운동을 현장에서 목도한 조지 데이비스는 이런 기사를 씁니다. 한국인들은 여러 날을 연보드리고 무한한 열심과 열정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 복음서를 구입했다. 금년 100만 명의 외침은 번갯불처럼 한국 전역을 휩쓸었고 수백 명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 100만 명 복음 전도를 가능하게 한 영적인 비밀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금요, 철야, 정기적으로 모이는 수요 기도회가 이때 한국 교회, 한국 예배 가운데 정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남자, 여자, 어른 할 것 없이 새벽이든 밤이든 가리지 않고 교회에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이 전단지 들고 마을로, 직장으로, 교회로 뛰쳐다니며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선교사님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외치며 전도에 헌신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며 조선의 천국 생명 전해주고 목숨을 잃어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저곳 서울 양화진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정킨 선교사 호남 지방으로 내려가서 추운 겨울 자신의 옷을 입지 않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 뛰어다녀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외치다 급성 폐렴에 걸려 목숨을 잃습니다. 한국을 한국 사람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던 게일 선교사, 복음 전하다 보니 집에 있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땅에 묻을 시간도 없고 장례 치를 시간도 없고 급성장하는 한국교회 돌보기 위해서 아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한국 사람 품고 복음 전하고 교회 일으켜 세웁니다. 의료 선교사 윌리엄 홀 박사, 그 남편을 천국에 먼저 떠나보내드린 29살의 젊었던 로제타 홀 사모님, 젖먹이 어린아이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조선에 옵니다. 그리고 평양 땅에 여성병원을 세워 밤낮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진조차 구하기 힘든 클락 선교사, 시릴 로스 선교사, 한국 사랑하고 복음 전하다가 자기 어린 자녀들 돌보지 못해 그 어린 영혼들을 한국 땅에 묻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외치며 조선 사람 위로하고 한국 교회를 돌봤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영혼 구원을 향한 이 사역과 헌신에 감동한 수많은 한국 교인들, 이 골목 저 골목 이 마을 저 마을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세뱃돈 모아가지고 교회로 쫓아와 이 전도지 사서 마을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아저씨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우리나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울며 불며 길거리 지나가는 아저씨들 손을 붙잡고 전도하고 기도합니다. 조선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정치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십자가 정신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한국교회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민족적 순환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근검 전략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갑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자, 써야 할 곳에 쓰지 말고 나라 일으켜 세우자, 국채 보상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민족의 희망은 교회에 있다, 젊은이들이 물밀듯 교회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지성인들이 이 민족의 희망은 오직 교회에 있음을 교회로 물밀듯 물려오는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었던 이 민초의 민초들 희망을 뚫 곳이 없어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교회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백만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흥의 은혜를 갈망하자 부르짖어 외쳤을 때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부흥은 어떤 부흥이란 말입니까? 1907년 이 땅에 임했던 거룩한 성령의 부흥이 오늘 대한민국의 예봉교회에게 임하길 갈망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리기 위해 목숨 바쳤던 선교사님들의 오직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 모여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의 불이 이 재단 가운데 떨어지는 부흥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희망은 교회에 있다.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민족의 희망으로 성도여 다시 일어나라. 자랑스러운 예본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부흥의 은혜를 갈망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정결한 그릇으로 다듬어 갑시다. 성령 충만하여
부흥을 꿈꾸며 달려갑시다. 낙심한 사람에게 복음의 희망, 예수님 만나면 살아날 수 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복음을 외치며 함께 달려갑시다. 절망과 낙심은 끝이 나고 부흥이 이 재단 가운데 떨어지는 믿음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버렸던 사명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우리의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이 나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흥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보내 주옵소서. 주여,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